우리는 지난 시간 세상을 정탐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대한 정탐이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한 영혼을 만나고 그 한 영혼 안에 있는 고민,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왜 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라고 세상을 정탐하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죠. 그녀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제 기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매매 여성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성매매 여성 집에 갔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굉장히 짜치는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들어갈 수 있는 그 난공불락의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아마도 그러한 어둠의 경로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정탐꾼들이 왜 성매매 여성 라합을 만났느냐가 아니에요. 굉장히 율법적인 질문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성매매 여성이었던 라합에게 있었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 세상의 출발점, 이 여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행진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여리고를 배신한다. 나는 이제 너희 편이다. 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난 너희를 응원하고 너희를 지지한다. 난 너희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이 라합의 이야기가 울려 퍼진 것이죠. 라합의 이 한마디의 증언은 많은 정보의 수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메시지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의 증언을 통해서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실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미 알고 있지만 완강히 거절하고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리고, 그들의 실상을 라합의 증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더 이상 평화롭게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저 점령하라고 내어주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성벽에 살면서 그 상황의 주변인으로 그 사회와 그 권력 구조 안에서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우리 피지배층의 한 개인으로서 고통당하는 라합을 구출하고 하나님 통치를 그 땅 가운데 도래케 하는 회복적이고 해방적 차원의 전쟁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심판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예배 본문의 말씀 역시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노아 이야기였거든. 노아도 이제 홍수 심판 앞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제 라합은 여리고의 멸망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죠. 노아의 이야기 안에 강조된 것은 은혜였어요. 은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홍수 심판 때 구원받으려면 의인이고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인 전에, 그 메시지 전에 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다음에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혹자는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은혜가 임한 다음에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홍수 때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이야기를 지금 할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에 돌입합니다. 그가 지은 농사는 포도 농사였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수확을 얻고 그 포도주를 이제 빚었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술을 빚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가 범인이에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와인 무슨 쇼비뇽 이런 거 빚었어요. 그거 빚어가지고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마셨어요.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취했어요. 노아는 굉장히 상당한 주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주사는 옷을 벗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주 민망한 상황을 연출했죠. 보세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노아가 노예래. 죄의 노예, 포도주의 노예가 됐어. 노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게 심판 앞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는 은혜지, 완벽한 삶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한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야. 우리 힘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은혜를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심판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오전 예배의 핵심이었다면 오후 예배는 마치 시리즈처럼 연결이 돼요. 이제 여리고에 다다르게 될 여리고를 향한 전면적인 심판, 전면적인 멸망 앞에 라합이 보여준 중요한 메시지는 은혜와 조금 뉘앙스가 다른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져요. 이 믿음장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손, 뭐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 가운데 라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라합에게 강조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가 왜 여리고와 함께 멸망되지 않았냐?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다? 믿음이에요. 그럼 은혜와 믿음의 차이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 관점이 강조되어 있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잖아요. 나한테 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 관점이죠.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믿음은 은혜를 수납하는 도구요, 과정이고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이 엄청난 심판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지,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믿음. 다른 거 다 떨어져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담이지만 저의 패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하는데, 매번 나름대로 저는 이것으로도 어떤 표현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정탐꾼의 약간 의상이기도 하고, 또 여리고 이제 이 사막지대에 있는 도시를 공격한다, 어떤 그래서 사막 색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투적인 어떤 군복,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줘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현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설교할 때 현장감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근데 얘는 왜 애꾸눈이 됐죠? 애꾸눈 한 분이 계신데 그 현장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같이 보는 가운데 우리 세 가지 중요한 관찰점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관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첫 번째 관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의 목숨을 건 배신. 믿음의 사람 라합은 목숨을 걸고 여리고를 배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몇 절입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라합이 적극적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정탐꾼에게 여리고 성 내의 여론과 그들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를 다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적행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만할게요. 네, 그 이적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적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국가적인 반역이고 배신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지금 적극적으로 여리고를 배신하고 이 여리고 안에서의 모든 정보와 더불어서 실상 나는 당신들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완전히 배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걸었던 거죠? 목숨을 걸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게 목숨과 관련되어 있어요. 라합의 가족들이 라합의 집에 모여야 하고요.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하고요.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이 바깥에서 이제 일어나는 살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 집에 머물러야 하고 이 집에는 붉은 줄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는 자기들이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이 집에 머물러 가지고 붉은 줄 내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생사가 걸려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배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세상이 지금 통치되어지고 있는 이 악의 질서가 완전히 부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악의 질서를 완전히 전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뭐예요? 킹덤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주기도문은 자녀의 기도거든요. 아버지께 하는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어떤 정권이나 그 어떠한 이 정치적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하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적인 비전을 우리가 조금 더 선호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들 모두가 굴복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할 수밖에 없다, 임하여야 한다라고 이 세상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배신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반역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오를 수 없음을 언젠가 말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깨워줘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라합의 요구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은요, 이제 세상을 적극적으로 배신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완전히 점령할 것을 그녀는 100% 확신했어요. 100% 확신한 믿음의 사람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와, 너무 강력한 요구 아닙니까? 나만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다 살려줘라. 내가 당신 위해서 목숨 바쳤으니까 지금 완전히 나 배신행위 해가지고 내가 걸리면은 내 지금 목이 달아난다. 당신 정말 내가 당신 도와줬으니까 당신도 나 도와줘라. 나 살려줘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 나는 그 나라를 원한다. 나 여기 속하지 않았다. 나는 그 나라 백성이다. 나는 비록 기생이고 성매매 여성이고 사회적으로는 하층민에 불과하고 성벽에 끼어있는 주변인에 불과하지만 나를 살려줘라 라고 하는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요구예요. 믿음의 요구. 나에게 생명을 달라. 나에게 새로운 삶을 달라. 나는 이제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들어가 빼앗는다는 걸 의미해요. 적극적으로 천국에 속하기를 원하고 적극적으로 그 천국의 유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 것, 내 가족도 살려줄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놔라, 이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내놔라. 난 그것을 원한다 라는 거죠. 얼마나 강조되어 있습니까? 나 살려줘라.
보세요. 혹시 저도 시간 되면 좀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전쟁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저희 집 지나가시 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도 당신들 위해서 나 이 정도다. 나 완전히 헌신하고 있다. 나 지금 완전히 걸리면 죽는다. 나 목숨 걸었다. 나 살려줘야 된다. 난 이거밖에 없다.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겸손이라고 하는 이 미덕 속에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주님 행여나 좀 저 같은 사람도 좀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실 거면 주시고 마실 거면 마세요. 어저께 진짜 웃겼는데, 그저께죠. 그 청소년 집회 인도를 했어요. 이제 이 코로나 단절이 있으니까 확실히 청소년 집회가 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상해졌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설교 시간에 뭘 했냐면은 거의 1000명 정도 왔거든요. 900 몇십 명 왔는데, 제가 이 시간 본인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믿는 사람 잠깐 우리 앞으로 모셔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몇 명 안 나올 줄 알았어. 구름대 같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될 때다. 종말이 다다랐구나. 애들이 지금 완전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구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나왔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상태였어요, 애들이. 그리고 내가 진짜 최근 들어서 아이들의 외모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진짜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믿음만 좋은데 그 믿음 같지도 않고 광기였어, 진짜. 근데 그런 너무 웃긴 게, 근데 그 광기 어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잘생긴 거야. 한 명이 약간 차은우는 아니고 좌우는 정도 되는데 친구 한 명 있었어, 진짜. 그래가지고 얘는 좀 내가 존중을 해줄까 하다가 그랬다가는 진짜 외모 지상주의로 다 끝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애들이 재미에 물어보니까, 스태프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애들이 관심 받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무대에 다 뛰어 올라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제가 한소희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여자애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안 했어. 진짜로, 진짜예요. 안 했어. 그 정도로 애들이 미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설교 끝났어요. 설교 끝나고 이 시간 우리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무대로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정말 구름대 같은 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오늘 설교에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었구나. 애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애들이 진짜 몇백 명이 막 무대 위에 다 올라왔어. 밑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는데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도를 안 해. 다 눈 뜨고 있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해. 아니, 기도하자고 올려놨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애들이 너무 놀라운 건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우리는 그게 있잖아. 기도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잘 몰라도 주야 뭐 하잖아. 얘네들이 눈 말똥말똥하게 뜨고 가만히 저를 보고 있어. 저 기도하는 걸 관람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화냈어. 니네 여기 왜 올라왔어? 화냈어. 화내고 나서 가르쳐줬어. 하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요구하라고. 하나님 저 좀 만나달라고 요구하라고. 내 삶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강하게 좀 요구하라고. 소리를 내라고. 목소리를 높이라고.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까? 이 묵상 기도가 많이 나옵니까? 압도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언젠가부터 이 코로나 단절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사이버 생활이야. 사이버 신앙생활. 그러니까 진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입을 못 벌려서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할 말이 없을 때가 있다. 그때는 주여라고 외치면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으니까 안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계신 것을 믿는다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나는 이 생명이 필요하다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고. 나는 여기서 같이 멸망당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요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영적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구를 안 해.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 구하여도 자기 욕망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고, 라합처럼 자기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강력하게 구하지를 않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나쁜 아버지라도,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1장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구하면 성령 주십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요구해야 돼요. 믿음은 요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구하라고, 구하라고. 근데 우리는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죠. 라합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건 요구해요. 잘 들으세요.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 이거 하려고 제 삶을 걸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온다고 믿어요. 저 삶을 걸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어요. 비트코인을 사는데 전 재산을 걸었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가자! 해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 할 거잖아. 근데 비트코인이 떡락했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얼마만큼 두려운 줄 알아요? 건만큼 두려운 거예요. 건만큼. 지금 이 라합이 왜 겁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는 다 걸었거든요. 이 믿음에 다 걸었거든. 우리는 생각해요. 목사님 믿음에 다 건 거 좀 힘들어요. 세상 삶을 못 살잖아요. 잘 보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믿음의 삶을 걸었다는 게 라합이 자기가 이 스파이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나서 라합이 한 건 뭐예요? 성경 읽기? 라합이 한 건 뭐예요? 기도 더 많이 하기? 아니에요. 라합이 한 건 붉은 줄 내걸기, 집에 모여있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네? 먹었어. 그 과정에서 자기 원래 직업이 뭐야? 성매매 여성이야. 죄악된 구조 안에서 그 구조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해자야. 그 일을 안 했을까?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성경이 성경을 너무 저차원적으로 보지 마세요. 도덕책이 아니야. 우리 인간 실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있는 그대로. 구조에 떠밀려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았던, 자기는 그러한 삶에 던져진 그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살려주라고. 난 이대로 여기서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믿음은 요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좀 젠틀하게 빠졌어. 근데 물이 엄청 깊어. 그래가지고 꼬르르 가다가 하시는 저기요. 제가 지금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때는 막 소리 지르고 도와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그때 무슨 뭐 여러분 교양머리가 어딨어요. 도와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라합이 지금 교양머리가 어딨어요. 따질 게 어딨어요. 제가 좀 많이 부끄럽지만 자격이 없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살려내라. 이 말이 얼마나 당당해요.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당신 나 살려줘야 합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요구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술 끊고 담배 끊고 먼저 나쁜 거 다 끊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먼저 요구하는 거라고. 먼저 요구부터 하세요. 살려주라고. 먼저 주님 저 살려주세요를 먼저 요구하라고. 술 끊고 와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틴틴5라고 하는, 미안해요 옛날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커밍아웃 하게요. 98년생 아니에요. 틴틴5라는 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표인봉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뭘로 유명했냐면 지저분한 걸로 유명했어요. 실제로 얼굴도 많이 까맣고 많이 지저분했대. 안 씻었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하도 옆에서 막 사람들이 좀 씻어라 막 하니까 강제로 친구들이 데리고 목욕탕을 갔대. 근데 목욕탕 아저씨가 딱 보더니 씻고 오라 그랬대. 진짜로 실화예요. 목욕탕 아저씨가 씻고 오라 그랬대. 교회는 여러분 씻고 오란 말 안 해요. 그냥 오시면 돼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올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뭐 더 거룩한 다음에 와라. 아니에요. 술을 진탕 마시고 다음날 올 수도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옷이 그게 뭐냐, 쓰레빠 신고 나오는 거냐.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너무 급하면 쓰레빠라도 신고 나오는 게 맞지. 그렇게라도 와서 살아야지. 여러분 병원 수술 받으러 가는데 정장 딱 입고 가가지고 수술 예약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응급실 가는데 잠시만요 하고서 막 화장 막 하고 막
제가 지금 응급실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여보 나 괜찮아. 그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당신 진짜 이상해. 그리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라합 봐요. 요구하는 거예요. 살려내라고. 나 좀 살려주라고. 우리 가족 좀 살려주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이거밖에 없다고. 당신밖에 소망이 없다고. 나는 당신이 전부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삶은 나중에 바뀌어. 나중에 라합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요. 그래서 그 애가 쫙 이렇게 돼가지고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라합과도 같은 성매매 여성의 족보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요. 이게 믿음의 신비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라합에게 요구된 표시. 이제 믿음으로 요구한 라합에게는 이제 한 가지 표시가 도리어 요구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에게는 붉은 줄을 창문에 내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맨 그 집 안에 모여 있으라고 하는 요구가 주어집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의 외부적 표시로 붉은 줄을 내 걸어라 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해석한 그 해석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굉장히 존중해요.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이었을까요? 그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은 건드리지 마, 얘기하는 거죠. 이 표식을 내거는 행위가 여기 처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또 있어요. 출애굽기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단위로 집에 모여 있어야 했으며 그 집의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라고 말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와 일맥상통한 측면이 강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걸면 그 붉은 줄을 보고 심판에서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을 강하게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표시를 다는 거예요. 그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전혀 그 십자가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십자가를 거는 일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 십자가를 매거는 일, 집안에 십자가를 비치하거나 우리 신앙적인 상징물들을 곳곳에 두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험한 우상 숭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십자가 없이도 충분히 더 위험한 우상 숭배와 미신적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예전에 엄마가 밥을 하면요, 보온 밥솥을 열고 밥을 처음에 이렇게 뒤척일 때 반드시 십자가를 그리고 했습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더 큰 미신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뭘로 시작한 거죠? 고백으로 시작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무서운 나머지 그런 행위 자체를 다 정죄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십자가 같은 거 없이 하는 것이 오직 말씀이다. 좋은데 우리는 그림은 안 봅니까? 사진은 안 봐요?
하나님이 형상도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한 거지. 자꾸 왜 우리는 이 십자가, 우리 안에 필요한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상징이라던가 예술 작품들을 멀리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되게 안타까운 것이죠. 라합에게는 그것이 요구됐어요. 나는 붉은 줄을 매건 여리고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 요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옷 입는다라고 표현해요. 옷 입는다. 그래서 불교의 신앙은 비움이에요. 비움, 무소유, 풀소유, 비움이에요. 비움. 비움.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체움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덮음이에요. 덮음. 그래서 우리는 좀 달라.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적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 라합의 집에 라합을 덮은 건 이거예요.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라합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날마다 쓰러지고 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이 붉은 줄 매거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세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약속 위에 세워진다. 이 약속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이루어졌고, 그 요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너 붉은 줄 매걸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너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믿음은 이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씻음 받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하는 그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구를 한 라합에게 이 정탐꾼들은 약속을 줍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저는 많이 타봤는데, 비행기를 탈 때 뭘 봅니까? 데스티네이션, 그 마지막 최종 종착지를 못 타잖아요. 혹시 나 비행기 잘못 타본 적 있다? 손 들어볼까요? 종착지는 뭐예요? 이 비행기 타면 일루 간다라는 약속이죠. 한번 저희가 아프리카 케냐를 가는데 중국 땡땡 항공을 탄 적이 있어요. 특정 항공사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땡땡 항공을 탄 적이 있어요. 그 땡땡 항공을 탔는데 원래는 대련에서 한번 서고 광저우에서 한번 서고 그 다음에 나이로비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의 이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련에서 갔는데 우리 20몇 명 갔는데 짐을 다 빼라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에다 짐 실어주면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밤 11시에 내렸는데 짐 다 빼래. 그 짐을 다 뺐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그냥 공항에서 우리 선교니까 1박 하자 해가지고 공항에서 1박 하려고 했더니 대련공항은 12시 문 닫는데 나가래. 그래서 그 짐을 다 들고 밖에 영하 10도 나가는데 숙소가 없어. 그래가지고 1km를 짐 20개랑 사람 10몇 명이 가가지고 간신히 호텔방을 구해서 거기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6시에 다시 비행기가 출발하는 거야. 애들 막 태워가지고 막 깨워서 막 데려오는데 애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화내고 있어? 그러다고. 속이 다 뒤집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짐을 다시 다 실었어.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약속된 경유지였던 광저우로 갔습니다. 광저우가 진짜 그 넓은 광자더라고. 공항이 너무 광대해 진짜. 광저우 공항을 딱 내렸어요. 내렸더니 짐을 또 다 내리래. 그 짐을 또 내렸어. 또 내려가지고 이제 광저우 공항에서 이제는 케냐 가나 보다 했더니 우리가 탈 비행기가 안 나와. 계속 광저우 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계속 광저우 다음에 우리가 탈 노선에 다른 이름이 써 있는 거야. 자세히 봤더니 이 비행기가 숨은 경유지가 있는 거야. 숨은 경유지가 있는데 대련, 광저우, 하노이를 간다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미쳐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장난치는 거야. 네가 가라 하노이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진짜. 뭐 이제는 뭐 나를 뭐 보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왜냐면 짐 2번 내렸죠. 뭐 예상하지 못한 모텔 가서 막 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광저우 공항에서 우리 빨리 체크인한다고 1번으로 했거든요. 나중에는 비행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1번으로 체크인했는데 나중에는 뛰어 들어갔어 비행기에. 그리고 하노이 공항에 내렸죠. 내렸는데 대박인 건 우리를 못 날리게 2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때 티켓팅하는 강설민 집사를 십자가에 달자. 우리끼리 진짜 십자가 진짜 보내야 된다. 강설민 집사 이거 십자가 져야 된다. 근데 그때는 문제가 뭐냐면 케냐까지 왕복 50만 원이었어.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그렇지. 선교는 그런 맛이 또 있어요. 왕복 50만 원짜리니까 이거는요. 부산도 한 10번 갔다 오면은 뭐 10번이 뭐야? 한 5번 갔다 와밖에 못 와요. 근데 엄청 저렴한 금액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던 거죠. 근데 그때 생각해보세요. 저 리더인데 광저우까지 진짜 정말 드라마틱하게 왔는데 나는 티켓에 뭐라고 써 있어? 케냐 나이로비라고 써 있잖아. 근데 왔는데 내가 모르는 데스티네이션이 나왔어. 하노이래. 그럼 나는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화만 내면 될까요? 화만 내면 되죠. 왜요? 티켓에 써 있잖아요. 데스티네이션이 나이로비라고요. 과정에서 숨은 경유지가 있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좀 킹받는 건 사실이었지만 우리를 데려가 주긴 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가지고 기장님한테 저기요 죄송한데요 혹시 오늘 어디 숨은 경유지 있나요? 혹시 저희를 잘 데려다 주실 건가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비행기 타가지고 비행기 떨어질 걱정을 하지만 비행기가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딴 데로 내려주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 그럴까요? 티켓에 써 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써 있어요. 써 있다고요. 내 감정이 왠지 오늘따라 느낌이 제가 또 이번에 폴란드 가는데 이번에도 또 그 항공사를 타게 됐어요. 부다페스트까지 왕복이 66만 원이야. 원래 선교 시작할 때 80몇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싸다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66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항공사야. 제가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해요. 뭐가 불안할까? 거기 안 갈까봐 불안할까? 중간에서 무슨 일을 만날까 불안할까? 중간에서 무슨 일을 만날까 불안한 것 뿐이에요. 거기로는 갑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고난이 좀 있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 아니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으니까 계약 위반은 아니야. 왜냐면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거든. 계약 위반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래도 그 계약 조건에 조금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조건이 없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끝까지 가시밭길 옵니다. 가시밭길 끝나고 나면은 야 가시밭길 끝났다고 하잖아요. 인생이 그래. 가시밭길 끝나면 진흙밭이 와. 그러고 나서 이제 해변이 왔다. 근데 모래가 너무 뜨거워. 그게 인생이야. 그 과정을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가시밭에서도 친구랑 뒤엉켜서 진흙 던지면서 놀 수도 있고, 가시밭길 통해서 나중에 발이 단단해지는 걸 경험해가지고 나중에는 마사이족의 발바닥이 될 수 있는,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이지, 우리 약속지까지는 확실히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거. 우리 옛날에 그런 차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단단단단 결코는 잊지 않죠. 헤이,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원맨 정말 저렴이 찬양팀이었어요. 예. 너무 아름답잖아요. 차표는 필요 없어요. 주님 다 이미 계산하셨어. 차표는 그 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차표는 있죠. 그걸 이제 요금은 주님이 차장되시기 때문에 염려 없대요. 어디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염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약속받은 사람이다. 믿음은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도 있는데,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행동이다. 여기서 라합에게 요구된 것은 붉은 줄을 매걸고 집에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고 집에 모였어라. 너 잘 들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여리고 무너진 다음에 네가 구원받을 걸 그냥 가만히 믿고 있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붉은 줄을 매달고 거기 안에 모여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을. 저는요, 예전에 저는 가만히 있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었다는 사실. 근데 그때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그런 체질이니까 살이 안 찔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운동하면 살 빠진다. 결국에는 많이 움직이면 살 빠진다라고 하는 그 정상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어. 운동하면 살 빠진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살 빠지게 해줘요? 아니면은 내가 실제로 그걸 행할 때 살이 빠져요? 행할 때. 믿음은 행함으로 꽃이 피는 거예요. 행함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행동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 믿음의 행동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저 사실 되게 감사해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작아지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주님 앞에서 감사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게 옛날처럼 그냥 으흐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진짜 마음 먹고 나와야 되는. 근데 진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라합에게 이제 요구된 건 뭐예요? 이제는 돌아올 때까지. 다시 그들이 이제는 2명밖에 없는 정탐꾼인데 이 2명밖에 없는 정탐꾼이 하나님 나라 군대와 함께 돌아올 때까지 붉은 줄을 내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은 그 붉은 줄 내건 창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올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딴 생각했을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서쪽 하늘에 신기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늘 오시나, 우리 주님 오늘 오시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오시나. 저는 이 선교를 강조해요. 선교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믿고 있는 삶의 컨텍스트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 땅에서 태어났어. 근데 어느 날 날아온 이 작은 쪽지에 담겨있는 약속이 담겨있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작은 메시지고 갑자기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믿게 됐어. 그 믿음이 막 우리 가운데 불타올라. 그런데 발각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날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친한 동생인데, 형님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될까요?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맞아. 맞는데 그럼 네가 만약에 저 북한 땅에서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 생각해보자.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지금 자기네 삶이 완전한 허위와 거짓에 점철되어 있고 자기가 완전히 핍박받고 지금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빨리 오길 원하실까, 늦게 오길 원하실까? 빨리 오길 원하시죠. 세상을 제대로 보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빨리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주님 언제 오실런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면은 날씨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저한테 있는 제일 좋은 믿음이 그거 같아요. 종말 신앙.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믿음은 결국 기다림이에요. 붉은 줄 내걸고 그 약속 굳게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라합 구출 작전 한 것처럼 우리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공로 그 보혈의 권세 힘입고 그거 우리 삶에 내걸고 그거 붙잡고 그 약속 위에 서서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